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3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왜 그래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무슨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다른 일들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잘하시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중요해서 조금 더 제가 요약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맞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은요, 뭘 하느냐의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화가 돼가지고 뭘 하느냐, 뭘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거냐, 이 doing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being의 문제, 존재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네가 누구 옆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서야 돼요.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 예수 옆에 서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들의 옆에 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줘요? 종의 멍에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생 전체예요. 우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 각자예요. 우리가 있는데 요리로 가냐 요리로 가냐.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악으로. 그래서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욕부터 배우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다가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이 나그네 삶 전체다 이 말이에요. 수술 시간 몇 년요? 40년, 우리의 일평생. 그리고 주님의 수술은 마취제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오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평화라 그러고 이걸 자유라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으로 가면 누가 주인이 돼요? 마귀가. 그리고 그 마귀 대장인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가 주라고 주님 주님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니면 마음속에 품은 생각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할 때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은 종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시지 말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내 삶에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설령 내 삶과 환경이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받아서
그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걸 잘 이겨나가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바른 종의 자세요. 전부 다 우리는 그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를 마치 종으로 부리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게 뭐예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인을 부를 때 왜 불러요? 나에게 뭐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뭐 바라시는 게 있냐고 그걸 그렇게 해서 주인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인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종교화가 돼가지고 종교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러 패셔서 주님 곁에 세우는. 그걸 위로라 그러고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거,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는 걸 어떻게 하는지 마귀들과 싸울 거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마귀들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마귀들과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게 쉽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왜 안 피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께 뭐 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종한다는 휘포타스라는 게 뭐냐면 뭐뭐 아래 뭐뭐에 종속시키다. 그러니까 주님 밑에 내가 엎드리는 것. 그러면 누구만 드러나요? 내가 거기에 바짝 엎드리니까 이분만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분만 보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다 마귀가 예수님 왔을 때 대항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마귀는 내 놀이객관 그래갖고 물고 난리를 치는 것이고 예수가 드러나면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내가 예수님 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이름이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의 이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너무 요구가 많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신앙이 초반일 때, 어릴 때의 신앙은 좋은데 이제 저와 함께 한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는 그냥 십자가 앞에서 죽이든 살리든 주인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저거 내 바라는 것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예수 머리꼬댕이 위에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다라는 그 말이 안티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안티는 반대편에, 스테미는 수다라는 거예요. 마귀 반대편에 서는 게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 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고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유고. 그렇게 예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을 못해. 왜?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남한 것이 서지 못할 것, 거룩한 곳에 있으면 너희는 어디로 도망하라고? 산으로 도망. 산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도망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예수 믿음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자기 동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어. 근데 죽으면
이제 고난이 끝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나그네 삶 동안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잔 말이에요. 저는 지금이 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순교의 시대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느냐, 자기를 부인당하고 주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질질 끌려다니는가, 이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순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돈이 하나님보다 위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그러니까 그냥 돈 10원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 믿음이 있어? 그럼 네 믿음 한번 보여봐. 제가 이 어려운 분들 섬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좀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 얘기 들어보면 서울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들, 어려운 분들 섬겼는데 교회 잘 나온대요. 그래도 어느 날 안 나오면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어떤 분은 6년을 섬겼는데요. 한 번 거절했대요, 목사님. 돈 좀 뭐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돈 없다고. 에? 6년을 그렇게 섬겼는데 한 번 거절했다고 교회를 삐져가지고 난 이제 저 교회 안 나온다고. 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선호 목사님. 목사님 늘 얘기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막상 당해보면 진짜 야, 내가 이 목회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최첨단의 시대고 물질 만능의 시대고 예전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막 걸어 다니고 그랬죠. 요즘 다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속초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립니다. 이제 포항 영도까지 고속도로 뚫려가고 30분 줄어가지고 4시간이면 내비게이션 찍으면 4시간이면 가요. 옛날에 내 처음에 여기 내려올 때 7시간 반 걸렸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더 어려워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36개 얘기했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 게 산책이에요. 그래서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뭐냐? 36개입니다. 36개의 전술을, 병법을 쫙 널어놓고 이걸 만든 사람이 최고의 병법이 뭐냐? 36개를. 우리 포은 서원 있잖아요. 거기 하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썼다네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까마귀 싸우는 거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세상이 까마귀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면 큰일 나. 그래서 예수는 세상에서 우리를 큰 자, 유명한 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빼내시는 게 이 말이에요. 성낸 까마귀 흰밭을 세웠을라. 이게 뭐냐면 성인한 까마귀들이 새하얀 너의 몸빛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다 죽임당하는 거야. 정몽주 어머니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청강의 조이 씻은 몸을 도로 일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청강에서 기껏 깨끗이 씻은 너의 결백한 심신이 더럽혀질까 뭐 한다고요? 걱정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교회로 딱 불러줬는데 맨날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에 시기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해. 우리 교인 중에 저기 김종유 집사 외에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내세울 게 있습니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뭐 받는 자예요? 무시당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요, 우리는 세상의 평균도 안 돼가지고 나라에 있어봤자 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내요? 오히려 세금 축내기나 하지. 그러니까 나라들은 정말 웬만한 나라들은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 죽어야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도 실패한 자요. 신앙에도 실패한 자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저주에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야, 24년 목회했는데 교회적으로는 미자립에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야, 이런 실패한 목회자. 세상적으로도 알코올 중독으로 실패했고 목회도 실패했고 누가 나 같은 놈 봐주겠냐. 그래서 예수다도 나를 안 봐주면 나는 끝 아니냐. 가끔가다 잤다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도 없으면 우리같이 안타까운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시 세상으로 가봤자 세상에 돈 쓸어 담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써줍니까? 정신 잘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깨닫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을 그래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인지를 절절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부 다 저부터 나라는 존재를 되게 과대평가해가지고요. 속된 말로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뭘 변화시켜요? 나 하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요? 내 자식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굴 변화시킵니까? 말 같은 소리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가혹하지만 공부를 잘하려면요. 국어는 뭐를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수학은요. 분수를 잘해야 돼요. 신앙은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주제와 분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걸 못하니까 예수가 자기를 뭐하고 시켜요?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네가 선우 목사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한번 이거 해결해봐. 그리고 삶으로 밀어버리면
그러니까 처절하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요, 너 나 따라와. 베드로 형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사람을 낚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되죠.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끄집어내려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전도는 사람을 낚아올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한번 좀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이라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사람을 낚아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사람을 낚아올리려면 처음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 죽음의 바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말씀 안에서 낚아올려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낚아올려져야만 다시 그 바다로 가서 그 죽음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낚아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의 바다에서 낚아올려져서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낚아올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절 이쯤에서 뭐 전도대, 뭐 생명주일 이러면서 지켰는데 지나고 보면 교인들 정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떠나고. 이게 왜 이러느냐? 그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태반이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친목 모임으로 때로는 인간의 정리로 끌고 오는 것 뿐이지 참 생명으로 십자가로 못 데리고 오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들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연결시키면 성령이 임하면 일단 너희를 어디로 끌고 온다고요? 물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그래서 죽어 살아난 자만 다시 세상에서 그 물로 가서 그들을 낚아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 증인이 될 거야 하는 그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을 때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뭐를 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줄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쓰임받아 사람을 낚아올릴 수 있었던 첫째는 주님에 의해서 그가 뭐를 버렸기 때문에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것이고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버려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래요? 본토 친척 뭐를 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이거예요. 이제 이거가 이해되시죠? 왜 믿음인가?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버렸다는 말은 그물을 버린 거와 똑같잖아요. 아비를 버렸다는 건 이제 끝났, 세상과 단절됐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다, 안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떠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떠나지 않고 여기서 견고한 성을 짓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는 누구와 방불 합니까? 예수와 방불한 존재예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그분의 말을 들어. 그게 예수거든요. 예수는 모세를 늘 인용하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십자가는 예수는 같다고 보면 돼요. 그 모세가 무슨 일을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3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는 게 40살의 그 팔팔한 젊을 때 그때 이끌어내오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80살 됐을 때 끄집어내오는 게 편할까요? 40살이죠. 힘도 있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이때는 또 40살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굳은 궁궐 속에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족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끄집어내오는 건 더 쉬워요. 근데 80살 때는 처가살이 40년을 하고 자기 거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80살에 모세를 쓰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40살의 모세는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나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80의 모세는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며 사막의 삶을 살았던 자.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맞죠?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해 본 자예요. 세상에서 나온 길을 알까요, 뭘까요? 알지요. 그러나 애굽에만 있던 사람은 그곳에서 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길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물에서 고기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는 낚아 올려진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알거든요. 예수가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와본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어느 길을 통해서 가야 이 애굽에서 나오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의 모세를 쓰시지 않고 80의 모세를 쓰고. 근데 이가 나오려고 생각이 없으니까 40살에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동족들에게 뭔가 우리 동족을 위해 내가 좀 이렇게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힘 좀 써야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어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가 나오는 거는 살려고 도망자로 안 잡아 죽으려면 당하려고 나왔는데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역사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외에 나와 본 자만.
참 생명을 살리는 자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증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안 나와봤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동족을 위해 일하러 갔다가 첫째 날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둘이 싸우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다가, 맞죠? 둘째 날에는 누가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첫째 날에 가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하니까 두드러 패고 숨겨 시체를 매장을 했는데, 둘째 날 가갖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한 히브리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처가살이 40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는 이 길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오는 길을 안 거예요. 오직 모세만. 그건 누구도 모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누구도 몰랐는데 모세만 한 거예요. 이자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거기서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답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걸 깨달으리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못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왜? 모세를 그곳에서 나오게 해야 나중에 다시 그 길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의 첫째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 게르솜이 뭐예요? 나그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세상의 구중궁궐 속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살던 존재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처가살인을 하면서 보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들은 게르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교회를 무슨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 그걸 아는 자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할 때 내용들이 다 뭐예요? 야, 교회 오면 복 받고, 문제 있는 자식 결혼하고, 병도 낫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왕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걸 이야기하니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여러분, 외국에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네 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여기 놀러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좌파니 우파니 그러면서 나는 예수파예요. 왜 남의 나라 일에 그렇게 감 나와라 콩 나와라 전부 다. 그걸 통해 말씀하는 진리의 소리도 못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못 되는 거예요. 나그네인 걸 모르는데. 하다못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육신 덩어리도 내게 아니라고. 언젠가 떨고 갈 거라고. 새 육신 입어 갈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떨고 갈 육신 덩어리에 뭐 그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세상의 칼에서 뭐 했다고요?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고 나의 대적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셔서 3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빠져나와야 돼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팔딱팔딱 뛰면서 죽어야 돼요.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낚아 올리면 팔딱팔딱 뛰면서 죽어가듯이. 이걸 못하면 절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고요. 사람을 세상에서 인도할 수도 없어요. 더 나아가 주님의 참된 증인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잘 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모세처럼 하루아침에 뭔가 좀 의협심을 발휘했는데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왕의 신분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말이에요. 4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지게 주님이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생 한번 역전되겠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관짝 속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모세가 얘기하죠. 사람이 강건하면 보통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80 이후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서 죽이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죽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주의 증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나를 먼저 죽이시는구나. 그러니 주님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세처럼 수많은 사람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